사무엘하 24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제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다팀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나우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삼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나우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나우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나우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나우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나우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들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습니다. 이 사탄은 나곤의 심판 자리에서 여호와의 신묘한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듣고 이후로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 애썼습니다. 욥 기참을 놓으면 그가 천상 의전에서 욥을 무고하는데 그 일에서 그가 얼마나 악랄한지 잘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량하다 할 그 인물 욥을 하나님의 손을 빌어 멸하려 시도했을 정도니까 흠많은 이스라엘을 멸해야 한다. 하나님께 항의하기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일은 물론이고 그가 전쟁 포로를 잔인하게 죽인 일도 우리는 전쟁 포로에 관해서는 그다지 신경도 안 씁니다만은 이런 일도 그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의할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쟁 포로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잔혹하게 죽였거든요. 그게 어떻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천상세계에서는 그거 다 문제없다 할 수 없는 거죠. 그처럼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전보다 그의 판단에 약점이 많았던 것처럼 그만큼 죄의 세력에 맞서는 그 일에 약해진 탓에 사탄의 격동에 그만 인구조사를 명했을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지만은 우리아 죽인 때에 다시 이런 무서운 일을 행한 데서 제대로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울 수 있는지 잘 알게 됩니다. 죄가 내게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죄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공효를 의지하고 성신의 감화를 구해야 합니다. 성신을 의지해서 우리 지체에 남아있는 그 죄의 법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싸우는 사람은 사도처럼 더욱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만큼 성신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이 고백이 날마다 더 참되고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이 두려운 교만과 착각을 늘 멀리해야 합니다. 이런 회개 없이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겠다는 사명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야 죽인 죄를 다윗이 그때 철저히 회개했다 하는 그 사실이 요압에게 조사한 보고를 들은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데서도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하는 뜻입니다. 그가 어떤 계기, 어떤 경위 혹은 어떤 태도로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바세바를 범하려 했는지 분명히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그가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그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신 데 있다 하는 이것은 실로 분명합니다. 그만큼 분명한 것이 인구조사 후에 다윗이 회개한 게 오직 성신의 거룩한 감화에 있다 하는 그 사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을 떠나서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줄 압니다. 지난번에 8절까지 했는데 9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드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 다윗에게 고하여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네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불시험이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불이 아니고 불시험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잘못 읽었습니다. 이 선견자는 선지자죠. 사무엘하 24장에는 선견자하고 곧 선지자라고 했죠. 이 선견자는 이 선지자가 이상을 보는 그 사실을 포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선견자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 직분이 왕정과 붙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왕정 전에도 선지자가 물론 있지요. 모세도 선지자고 아브라함도 선지자인데 흔히는 이 선지자 직분이 왕을 세운 사무엘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는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대체로 왕들이 소명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왕 그의 나라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갓들어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하시고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표현을 빼버리고 다윗에게 가서 내가 다윗에게 세 가지를 보이니까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도 다윗이 선지자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라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뜻을 정하시고 또 밝히시고 또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뜻을 듣고 깨닫고 받드는 존재입니다. 듣고 깨닫고 받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주도권과 은혜에 특별히 속합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죄범한 다윗에게 징계하시는데 그에게 징계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공의대로 또 원하시는 대로 징계하실 수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징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회개하게 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만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사랑을 거저로 받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선한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 더욱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선택지는 3년 기근, 3년 전쟁, 3일 전염병입니다. 이 대목에서도 사무엘기와 역대기의 표현이 많이 다르죠, 그죠? 많은데 얼른 현저하게 보이는 차이점은 사무엘기는 7년 기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헬라어 성경은 이 사무엘 24장에서 3년 기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70인역이 마소라 사본과 다른 사본을 번역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가지수로 5,000개가 넘는 사본이 있습니다. 엄청난 현상이죠. 고대 사회에 한 문헌에 이렇게 많은 사본이 있지를 않습니다. 일리아드 오드세이만 하더라도 가장 유명한 건데 택도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사본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해서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도 마소라 사본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본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발굴되기도 있고 쿰란 동굴에서 쿰란 종도들이 필사한 그런 사본도 있고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구약 성경도 구약 사본을 번역했을 텐데 마소라와 다른 사본을 번역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7년 기근이 아니라 3년 기근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 가능성이지 확실한 대답은 못 됩니다. 앞으로 사본이 더 발견되면은 어쩌면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사무엘 하는 7년이고 여기는 3년이라고 되어 있는가? 사무엘하 21장 전반부에 그 사울의 죄로 기근이 3년 이어진 것을 참고하거나 나머지 두 선택지 모두 3인점을 3석달 그리고 3일 고려하면 7년 기근보다는 3년 기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이 다 추측인데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징벌과 형벌로서 흔히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을 크게 어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수단으로 징계하십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기본 사람을 억울하게 죽인 일로 하나님 언약을 훼손한 탓에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징계하셨던 겁니다. 사무엘기 선지자가 이 사건과 짝을 이루어서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의 인구조사를 배치해 놓았는데 이 다윗의 죄가 그만큼 심각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윗 자신이 큰 죄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세 선택지를 가 선지자가 설명하는데 온역의 설명이 가장 깁니다. 자세하고 반면에 기근은 아주 간단합니다. 온역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라 덧붙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온역이 선택하기가 가장 꺼릴만 합니다. 새 선택지를 받아놓고 다윗은 자신이 곤경에 있다고 갓에게 밝힙니다. 어느 것도 더 낫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많은 백성이 죽습니다. 곤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편을 택합니다. 왜 그렇게 선택했냐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힘이 크셔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 군사가 얼마나 많은가, 사람의 칼을 든 자기 백성이 자기 부하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려 했다가 그 자랑이 실로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심히 큰 긍휼에 호소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비록 칼을 들어 치시지만은 사람보다 긍휼이 심히 많으시니 그 편을 택하려 한 것입니다. 훗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려고 바벨로니아를 자기 막대기로 쓰셨는데 느부갓네살이 막대기 주제에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보다 더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적군의 칼에 백성이 죽을 뿐만 아니라 적군이 입에 담지 못할 몹쓸 짓을 행합니다. 자, 그런데 기근도 온역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한 징계 같은데 사무엘하 21장을 참조하면 갓이 전한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택한 다윗이 택한 하나님의 칼은 기근이 아니라 온역임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는 실로 참혹합니다.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사무엘기에는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7만이 죽었다.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코라 사건으로 연병이 돌자 당일도 하루 종일이 아니라 그것이 연천연병이 일어나자마자 모세가 아론 들어 향로를 들고 백성 중에 달려가라 한 덕분에 좀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던 데 비하면은 지금 7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 하나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생각하면 실로 참혹합니다. 언약의 중보자인 다윗의 죄가 이렇게 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심히 많으셔서 이만큼이지 공의대로 하셨다면은 이스라엘은 그때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도 못지않게 중하고 이번 못지않게 여호와의 긍휼하심도 심히 크십니다.
이렇게 힘이 크신 것은 장차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뜻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 가지요. 다윗의 중환죄와 여호와의 기이한 사랑이 비추어 이어지는 사건도 보십시다. 15절부터 17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미 이스라엘 온 지경에서 7만을 죽이셨는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치려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사자를 막으십니다. 왜 막으셨냐면은 보고 뉘우치신 까닭입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의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뉘우치신다고 번역된 표현은 가엾게 여긴다, 또 뜻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새기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멸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땅한 일을 넘었습니다. 촉하다 여기시고 사자들어 멸하는 손을 거두라 하십니다. 때에 그런데 하고서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장소가 언급됩니다. 그곳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 가나안 족속이죠. 여부수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이 이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를 못해서 그들이 난공불락같이 시온산성을 세워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맨 처음 이 예루살렘을 공략을 했지요. 그 후에 여부수 사람들이 오르난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가랴 9장 7절 보면은 그때 많이 죽었겠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무서운 죄를 용서하시고 큰 긍휼을 베푸신 것을 상징하는 장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손을 거두라 하신 때에 그가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는데 이어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칼을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이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안이니까요. 손을 든 칼을 예루살렘 위에 펼치고 계신다 이렇게 새기는 게 맞을 겁니다. 다윗의 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하신 모습이 보이지만은 실은 여호와의 사자께서 진노에서 벗어날 길을 다윗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그 길은 물론 다윗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자의 두려운 모습에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겸손히 회개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든지 땅에 얼굴을 댄 것은 그가 이스라엘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겸비했던 것을 드러냅니다. 예루살렘도 다른 지역처럼 많은 사람이 죽어 마땅하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비하게 징계를 거두어 주시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천지 사이에 서게 했던 사실이 중요할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계시는데 여호와의 긍휼을 다윗에게 드러내려고 천지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서 계십니다.
전에 출애굽 후에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다윗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다윗 스스로는 언약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언약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겸손히 자기 죄를 고백하고 백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셨을 때 여호와의 크신 긍휼에 호소하며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자기 죄가 너무 크니까 여호와의 징계도 실로 커서 연약한 인생이라 이런 마음을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은 겁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 죄로 많은 백성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죽을 것을 생각하며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합니다. 다윗이 비록 징계받아 회개하지만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하며 언약의 중보자다운 모습을 부족하지만은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취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중보자께서는 우리가 지은 많은 죄를 자신이 친히 지시며 우리가 받을 재앙을 내게 쏟으소서 하십니다마는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인구조사한 사람은 접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접니다. 회개하고서 오실 메시아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씻소서 합니다. 다윗이 오실 메시아에 비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본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약을 저버린 자기 백성의 이 죄를 용서해달라 하면서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옵소서 합니다. 모세가 오실 메시아처럼 그야말로 그리스도처럼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분을 믿는 믿음에 있듯이 바로 그 믿음으로 다윗이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같이 회개하기 힘든 우리도 바울처럼 남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도 받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여기에 참된 믿음의 능력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책임지는 것이 실로 어렵지만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도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은 겸손히 주의 처분을 받듭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194쪽 3절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짐도 지려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기 책임마저 외면하고 심지어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넷째 부분인데 좀 깁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가드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도록 다윗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게 18절이고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다윗이 이 갓의 말을 듣고 오르난을 만나 그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는 내용이 19절부터 25절에 길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말씀대로 올라가서 오르난을 만나는 장면 19절부터 21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을 살 뜻을 밝히는 내용 22절, 그리고 오르난이 다윗에게 거저 드리겠다 하지만은 다윗이 상당한 값을 치르고 구입한 내용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오늘 22절까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18절 끝에 하신지라 한 대로 이 존칭을 여호와의 사자께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통일하면서 다른 분이시죠. 그러니까 존칭을 쓰는 것이 사실은 맞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갓에게 명령하시듯이 여호와의 사자께서도 그래야 하십니다. 선견자 갓이 전할 말씀은 다윗이 올라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아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궁을 지었지요. 이 성전터는 다윗의 궁에서 보면 북쪽으로 조금 위입니다. 북쪽에 있고 약간 얕은 언덕길로 해서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성전 입구인 동쪽 방향으로 보면 다윗이 있는 남쪽은 성전의 오른편이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던 그 모리아 산입니다. 다윗의 궁에서 성전터로 가려면은 살짝 오르긴 하지만은 높은 산이나 언덕을 올라가듯이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정말 올라간다는 느낌이 실감나게 들 만큼 그런 경사지는 아닙니다. 올라가라 하는 표현은 그저 높은 지대로 가라는 뜻만 아니라 국가 생활의 중심지로 나아가라 하는 뜻 같습니다. 성전보다 높은 지대에 살거나 예루살렘에도 성전보다 높은 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성전에 올라가자 하지 내려가자 하지 않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 여호와께서 계실 것이라 여호와의 사자께서 올라가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나쁜 번역은 아닙니다만은 여호와께 혹은 여호와를 향하여 단을 쌓는 겁니다. 단을 쌓는 것은 여호와께 나아가는 제사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듯이 단을 쌓는 것 자체가 여호와를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 기브온이라는 곳에 성막이 있고 거기서 제사장이 날마다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처럼 예루살렘에 장막을 특별히 만들어 놓고 레위인이 상번제 드리듯이 아침 저녁으로 찬양의 제사를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게 하신 것은 거기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사람의 생각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곳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임재하려 하십니다. 오르난이 믿음이 좋아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저 옛날 모리아산에서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취하여 친히 번제 드릴 양을 준비하신 그 뜻을 좇아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이미 잘 아는 다윗이라 이미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다가 모셨을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갓에게 명령했는데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일렀다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신 여호와를 가리키고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생각했죠.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할 만큼 여호와와 구별되지만 하나이신 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갑니다. 다윗이 올라갈 때 오르난이 갑자기 몸을 돌이켜서 그 천사를 뵙고 네 아들과 더불어 숨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그 두려운 영광을 그가 본 것일 겁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자연스럽게 번역하려고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몸을 돌이켜 보았다 했지만은 그가 밀을 타작한 것은 19절 끝에 나옵니다. 이것은 그가 타작한 것보다 그가 갑자기 몸을 돌이킨 것을 역대기 선지자가 중요하게 본 거겠죠. 아마 침략해 보면 다윗과 그 신하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서 오르난이 몸을 돌이켰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을 듯합니다. 그 거룩한 용모에 무서워서
얼른 아들들과 함께 몸을 숨겼습니다. 몸을 숨겼는데 아마 그 다윗이 올라오는 쪽이었는지 다윗이 숨은 오르난을 보고 그에게로 나아갑니다. 오르난이 사람들이 올라오는 소리에 숨은 데서 내어다보니까 왕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고 오르난이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22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다윗이 오르난에게 단 쌓을 일과 그 뜻이 무언가를 알려주면서 타작마당을 구입하려 합니다. 단을 쌓으면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다른 일을 못하는 거겠죠. 오르난이 그런데도 기꺼이 왕에게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다윗이 언약의 중보자로서 단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값을 치르고 사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언약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성전을 세울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곳에서 특별히 성문 밖에서 친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향하여 역사가 중요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위대한 왕의 중대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역사가 중요한 걸음을 이제 내딛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위대한 왕 다윗이 위대했던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하게 하신데 회개한 그를 죄범한 그를 쓰셔서 친히 언약을 이루신 데 있음을 이 저녁에도 깨닫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나 그 계기를 잘 알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인생이 심히 부패한 이 점을 생각할 때 얼마든지 다윗이라도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이런 두려운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그 죄를 다윗이 인생으로 부패했던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다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압의 집요한 견제도 오랜 전쟁을 치른 그 결과로 고단한 그것도 죄범하던 그날의 밤 공기가 다윗의 마음에 일으킨 묘한 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다윗의 죄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하지 못한 줄로 압니다. 오직 인생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이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만든 것입니다. 성신께서 강림하신 그 다윗에게 여전히 죄의 법이 있어서 다윗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충신 우리아를 죽일 때 심지어 적군의 손을 빌어서 죽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다윗들어 나단이 전하는 말씀을 겸손히 듣도록 하셨습니다. 깨닫게도 하셨습니다. 그처럼 인구조사 후에 그가 큰 죄를 깨닫고서 회개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큰 죄를 고백하였지만은 사탄이 틀림없이 하늘 의존해서 여호와께 항의한 탓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미로 말미암아 다윗과 그가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징계나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기 백성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마침내 악을 손으로 이기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이 징계를 받을 때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백성이 재앙받는 것을 괴로워하며 자기와 아비 집을 쳐주시라고 구하였습니다. 비록 모세나 바울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라도 받고자 한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그
지엄한 처분을 겸비 받으려고 했고 자기 책임을 기꺼이 치료한 것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에 있는 줄 압니다. 이처럼 오실 메시아 성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이미 오신 이 메시아를 참으로 믿게 하시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게 하셔서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도하심이 미약할지라도 참되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로서 받들어야 할 그 사명이라 저희는 배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곧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이 시대에 절실한 줄 압니다. 이런 사명을 받아 행하라고 저희를 여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행할 길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실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외에 무엇이든지 기꺼이 버려야만 이 길을 걸어갈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